하나님 아버지, 귀한 칼보리 성가대의 찬양이 주께 영광되고 찬양대원들 하나하나 하나님 영광된 삶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종들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들어서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종들마다 약속하심 같이 성령 충만 주시고 결단하는 종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하는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도 힘든데 좀 위로 설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은데, 오래전부터 계획된 교훈적 설교를 오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교만해도 안 되고 또 자기 교회를 폄하해도 안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가 칭찬듣는 교회냐 아니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는 많은 사람들은 크기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커도 칭찬듣는 교회가 있고 작아도 칭찬듣는 교회가 있고, 커도 책망 듣고 작아도 책망 듣는 사탄이 우글거리는 교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지옥 같은 궁전도 있고 천국 같은 거짓 소굴도 있지 않나요? 지금으로 보면야 소아시아의 칭찬만 들었던 저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는 아주 코딱지만큼 작은 교회였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책망 들을 것도 많이 있어요. 제 눈에도 보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또 칭찬 들을 요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결의한 교회가 다툼과 분교가 있을 때는 교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다는 건 비록 결의만의 의미를 상당히 가지지만은 아마 이런 결의한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꼭 이끌어 가주기를 바라요. 첫째는 다투지 말라는 말이고, 둘째는 교회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하느냐고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잘 되는 기관이 있으면 거의 다 그것이 그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원인이 돼요. 마지막에는 언제든지 항상 사회에 봉사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꼭 이끌어 가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쇠퇴하면 야 헌금이 줄고 쇠퇴하니까 큰일 났다 그러는데, 교회가 쇠퇴할 때보다 더 위험한 때는 교회는 쇠퇴하고 재산은 계속 증식되고 늘어날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야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래, 그래서 혹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소돔성을 택한 롯과 같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아요. 만일 우리 교회와 같은 결정을 대형 교회 중에 5교회만 결의를 한다고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먹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 병원이고 또 목사는 그곳의 영적 의사와 같고 같아야 합니다. 작년 말에 은퇴한 후에 나보다 제 처가 은퇴하리를 더하는 듯하여요. 폐혈증으로 요단강 가까이 갔다 왔는데 황수관 씨도 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3일 만에 항생제가 맞아가지고 균이 잡히고 42도 넘어가던 열이 급속도로 내려가서 살아났는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 병원도 고맙고 그 의사도 고맙고 그 제약회사도 다 고마워.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호랩이 될 뻔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병원이고 또 목사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 이 관점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치유받는 교회가 좋은데, 그냥 삶도 힘든데 교회에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평소에도 말이야 교회 남 비난하고 그러면 이건 병원에 가서 병 없는 사람은 같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망가져 버려서 책임이 누구에 있든지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참 주변에 많아요. 그를 도우려는 사람도 없지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자신이 정서적으로 너무 망가져 버려서 도움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못 돼요. 여유도 돈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사회성도 없고요,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돈이라는 건 많아서 다툼과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돈이 있으면 치료하기가 좀 쉬운데 그나마 치료할 돈마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평가를 하는 건 참으로 무익합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뭐 좀 참아보세요. 용기 내세요. 심지어 기도하세요 라는 말도 사치스러운 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당뇨가 심한 사람은 가시에 찔린 작은 상처 하나도 쉽게 낫지 않아요. 작은 문제 하나가 자꾸 확대되면 그냥 이 작은 공동체, 두세 사람이 사는 가정, 부부끼리 사는 그것도 그냥 온통 문제투성이가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치유되면 큰 문제도 작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번 시험에 빠지면 작은 문제가 10배, 100배로 확대되고 모함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잠재우지 못하고 치료하지도 못하게 돼요. 우리 교회의 과거는 어떤가요?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는 과거의 병을 고치는 교회가 아니라 병을 옮겨주는 교회였다고 해야 정직할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과거예요. 덮고 싶은 과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잊을 수도 없고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잊어서도 안 돼요. 문명 비평가인 웰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만 말해보겠어요. 이분은 이식을 장로님도 잘 아는 분이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교육부 전사로 왔는데 우리 교회는 옛날에 회의 시간마다 회의 시간이 문제지 원래가 쌍말하고 세상 시장바닥에서 들을 수 없는 늘 싸움을 하는 교회니까 그걸 보고 기가 차서 그날로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왔다 간 기록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 이래 최초로 부목사로 오신 분이 강성철 목사님이셔요. 이제 자주 와서 우리 교회 설교됐잖아요. 나보다 먼저 은퇴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자네 저 동안교회로 갔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하고 쫓겨날 줄 알아서 자기가 먼저 피신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저 쫓아내려고 부목사도 자기 편 만들려고 가서 자꾸 밀어붙이니까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하지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처가 그 앞에 있는 구멍가게를 갔는데 무슨 말을 하다 구멍가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댁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요 저 퇴교교회는 가지 마세요. 거기 욕 잘하는 욕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 때문에 교회가 항상 싸운다고 소문난 교회라고 하더래요. 맛을 잃어버려 세상에 밟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교회는 정반대 교회 같아요. 뭐 100%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가게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주민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요. 깨끗한 옷 한꺼번에 그냥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리면 못 입어요. 요조 승려도 하루 저녁에 술집 여자 되기는 쉬워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의 병은 반드시 또 다른 병을 불러오잖아요. 이 병은 저 병을 부르고 저 병은 이 병을 불러요. 교회가 병들면 먼저 영혼들이 병들고 제일 먼저 병드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한 교회에 있는 가정들은 건강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헛된 소문들이 난무하고 무슨 말을 들을 때 순진한 사람들은 속인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닌 사람이 훨씬 악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탄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잘 몰라. 사람이 9가지 참말을 속에다 한마디 거짓말을 속여 넣어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의 진실에다 9가지 거짓말을 씌우면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고 있고 그런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잘못되면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 서로 다 네가 흙을 많이 묻었느냐 내가 묻었느냐 나눌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요람을 가지고 분석해 봤어요. 원래 합동측하고 1963년에 갈라진 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 앞에 있는 연대를 찾았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훌륭한 과관련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동충 대례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갈라지기까지 9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제 115년째지만 내가 있었을 때까지 114년 동안 총 합하면 17명의 교역자가 있다 갔어요. 근데 16분들이 저 앞에 있는 분들이 평균 5년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 합동측하고 갈라진 이후부터 훨씬 더 교회가 험악했어요. 왜냐하면 평균 목회자가 3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한 사람이 목회한 기간이 7분이 목회한 기간보다 15년을 더 했고 77년 동안 16명의 목회자가 했던 근무 연수보다 7배 제가 더 근무했고 그 후에 7명이 했던 것보다 12배 넘는 기간을 했어요. 114년 동안 은퇴 목사 한 명도 만들지 못했고 은퇴 목사도 없는데 무슨 원로 목사가 있었겠어요. 원로 목사 없으면 원로 목사 월급 안 주니까 좋으니까 요즘엔 다 미리 쫓아내려고 그러대. 악한 생각이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37년 목회하는 목사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피눈물을 흘려서 정말 쫓겨간 목회자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불신과 다툼과 모함과 싸움이 가득 차고 그 싸우는 이야기가 앞에 구멍가게 아주머니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 시대에 저 창녀 같고 세리들이 찾아와서 치유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목표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한테 그 말하신 분이 오늘 2부 예배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몇 분이 제가 기억나요.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이 못된 뿌리 많은 뽑아주고 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얘기 듣고 뿌리 뽑고 가려다가 갈 곳이 없어서 생애를 다 보냈어요. 한 장로님이 저보고 한 말입니다. 목사님 한 번 쫓아낼 때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일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실 때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직접 동원하시기도 해요.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셔요. 심지어 욥의 경우는 사탄을 주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제가 E.M. 바운주의 기도에 대한 책을 다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말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 자신이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엘리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보리떡 바친 어린아이 한 사람, 그리고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김중훈 총장님을 만났는데 본인이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집단으로 쓰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상당히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천사는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역사하는 인간이 바로 사탄이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말이 바래서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마 누구 보고 이 사탄아 그러면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죠. 그리고 불구대천에 원삼아 죽이려고 그러겠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부부,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한 사람, 아간 한 사람, 배신자 가룟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대표자는 목사예요. 목사가 그 교회다라고는 말을 잘못 응용하면 안 되지만은 의무와 겸손과 책임감을 위해서는 옳은 말이거든. 교회를 살린 것도 목사고 인간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목사 인간입니다. 여러분, 대표자의 죄는 대표자의 죄가 아니라 대표적 죄라는 말을 했어요. 반대로 대표자의 선은 그 한 사람의 선만이 아니라 대표적 선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갈기갈기 역대 없는 가장 찢어진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건강하고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없다고 봅니다. 교역자가 깨끗하고 더러운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없다고 봅니다. 칭찬 듣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책망 듣는 교회가 많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책망 들은 교역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칭찬 들은 교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손맛 하나가 자녀들의 일평생 입맛을 결정하듯이 교역자가 다 여러분들을 결정해요. 교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서, 또 건강, 신앙의 칼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신앙이 조영기 티켓, 최삼경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최삼경 티켓. 이제 여러분이 이제 김한원 틱 할 거야, 틀림없이. 다 따라가요. 예외 없이 사탄은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 항상 교역자를 공격하고, 교역자를 공격해 승리하면 그 사탄의 승리가 보장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목회자의 영적 유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만인 제사장 교리는 우리 개신교만 있어요. 천주교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성경적이고 좋은 교리고 옳은 교리인데, 그러나 만인 제사장 교리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큰 죄를 짓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음주운전하고 사람 치워 죽인 분도 가까이 있는 천주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등등. 근데 천주교인들은 신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개신교의 목사를 대하듯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신부를 하나님의 메디에이터, 중간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목사를 개처럼 갈기갈기 찢어대 끌고 다니는 사람도 보았고요. 내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은 정보부의 높은 직책을 가진 분이야. 그분의 자녀가 목사인데, 대형교회 목사인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걸 보았어. 그때 끌림을 받았던 내 친구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더래. 당신 자식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모습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물어보고 싶더래. 며칠 전에 신문에서 독일의 한 법무법인이 1945년부터 총 2019년까지 신부들이 8살에서 14세 아이들에게 입힌 성폭행 피해를 세보니까 497명이었어요. 인간이 성적 존재니까 배고프면 밥 안 먹으면 밥 생각밖에 안 나니까 인간이 성적 존재로 성적 욕망을 쉽게 충족시키는 게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접근이 아이들은 쉽거든, 신부님들이.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엄청났어요. 이 베네딕트 16세는 바로 전 교황이죠. 상당히 좋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부들이 미성년 성학대 범죄를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이 숫자는 드러난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미 다 늦었어요. 다 지났을 때예요. 짐승은 뒤에서도 이끌 수 있지만 사람은 앞에서만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 뒤에서, 앞에서 끌면 절대 안 갑니다. 뒤에서 해야 이렇게 잘 가. 근데 여러분, 저 마사이 마라 공원에서 수백만 마리의 초식동물이 마라강을 건널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그 수십만 마리가, 100만 마리의 노떼가 우두머리 하나 따라서예요. 뭐 우두머리가 무슨 뭐 두뇌가 탁월해서 그 강을 건널 때 어디 악어가 많고 어디가 물이 얕은지 뭐 그 다 조사하겠어요. 더욱이나 건너편 언덕에 가파른 언덕까지 보고 결정할 만한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일 뒤에 있는 다른 누 한 마리가 보니까 이리 건너면 저 언덕이 지금 언덕백이라서 다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따라서 간신히 악어의 먹이를 안 대고 강을 건넜는데 거기서 서로 얽혀서 압사돼요. 수십만 마리가 죽어서요. 악어들이 이제 먹다 못해 강물이 다 썩어버려요. 그 시체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가요. 부모 따라서 해요. 선생 따라서 해요. 선배 따라서 하니까 모든 한 나라의 전통이 잘못된 전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또 계속 대물림하니까 교역자 따라서 해요.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을 때 자식이 그 어머니를 어린 자녀가 자력으로 그 이단 사상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따라가고 맙니다. 교회 리더인 목사가 앞서가고 성도들은 그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목사를 바라보고 배우고 목사를 따라 행동하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이지요. 기도하는 것도 닮았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나를 따르라는 말이야. 사복음서에 무려 11번 나왔더라. 11번. 세봐요, 11번이야. 늘 말하지만 저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했어요. 한 회사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나요? 사장과 회장에게 달렸어요. 한 나라의 운명은 누구에게 걸렸나요? 국회의원도 내각도 책임지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구멍가게 하나도 누가 운영하나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 히든키라는 감독 하나를 영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가 축구 4강에 들어갈 세상에 다 우리 경험했지 않아요? 봐요. 옳든 그르든 교인들은 목회자 이상일 수 없어. 때로는 자식이 부모 이상일 때도 있고 스승 이상이 할 때도 있고 목회자 이상이 할 때도 있어. 사무엘처럼. 그러나 목회자 이상이가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성경적 위치는 뭔가? 목회자는 영적 스승이라고 해야 제일 맞다고 저는 보아요. 목회자에게 선지자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과 사도적 기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영적 교훈을 목사들이 받아야 돼요.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선지자도 그런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이 세습을 해도 좋다고 말하는 건 구약의 제사장도 세습을 하고 왕도 세습을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습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큰 전제 하나가 잘못됐는데 목사를 왕이나 제사장으로 잘못된 전제 속에서 나온 악하고 미련한 행위예요. 이번에 저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지방법원에 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법원에서 뒤집어 엎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자 판사가 판단했는데 거의 완벽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목회자는 영적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구별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 여러분이고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잘 가르치고 여러분은 잘 배우면 돼요. 오라도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든 물론 좀 틀리게 해도 가르쳐도 바르게 배워야지.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식이 고쳐야지. 사울 왕의 잘못을 아는 요나단처럼 말이에요. 이 영적 스승이 교육자를 어떻게 대할까? 제일 먼저 좀 인간 목사와 하나님의 대리자 목사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도 인간적인 약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인간 목회자와 영적인 의미의 목회자를 비록 부부라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형이고 내 동생이라도 구별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목사는요, 다른 사람하고 목욕탕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인간으로서 그냥 장로님들하고 같이 목욕탕 가도 가요. 근데 구별을 못하면 친하면 나중에는 다 잘못돼요. 마리아는 자신이 낳아서 기른 아들, 내 아들 인간 예수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혼돈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중도 듣고 여자라는 칭호까지 듣게 되지 않았나요? 바울에 대한 끝까지 오해가 뭐였나요? 난 이 점이 상당히 위로거든요. 바울도 그랬는데 뭐 나 같은 거야 뭐. 야, 저거 사도 아니다. 저거 사도 아니다. 저 말이야, 목사를 그냥 지내지 개만도 못하게 님자도 안 붙여요. 막. 그런 사람 많아. 근데 바울도 맨날 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표현하는 게 뭐지?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목회도 똑같은 죄, 목회자도 죄인이지요. 거기에 비난받을 요소도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거기에 이해와 동정해야 될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고 야곱이 형제들에게 12자식에게 복도 빌고 저주도 빌었어요.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노아와 모세와 사울왕을 볼까요? 술 마시고 뻘거벗고 누워 잔 건 누구예요? 노아지요. 누가 잘못했나요? 노아가 잘못했죠. 근데 왜 그 비난했다고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나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건 누군가요? 모세지요. 모세의 큰 잘못이요, 큰 죄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주는 누가 받았나요? 비난한 미리암이 받았어요. 나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그의 복을 치지 않는 다윗은 그 고통과 고난의 10년의 세월보다 100배, 1000배 많은 복을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구원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건 부정할 길이 없어요. 분명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은혜지. 제가 말하면 또 속이 불편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라는 걸 전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성경 읽다가 나 혼자 기도하다가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 가끔 있어. 아주 조금 있어요. 진짜 지금 여기서 손을 들고 확인해도 쉽게 확인될 수 있어요. 다 부족하고 흠많은 목사들의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받았지 않았나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구원론 중심의 새생명 성경 공부 여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1000여 명 가르친 거예요. 1000여 명. 그들이 다 구원 못 받았던 사람이고 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이런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목회자 성경 공부하다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은 체질 자체가 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에 대해서 적대 감정 가진 사람, 그 체질 바뀌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러지 말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교회 어떤 사람은 체질 자체가 누가 교육자든지 그렇다고 교육자를 통해서 유익을 보지 손해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누가 교육자든지 교육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도 100% 동의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속이 뭔가 빼딱해요. 그리고 자기 직분 관리,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래도 나라도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어? 꼭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말하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해요. 제가 한번 답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아마 모세가 와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 모세가 했던 살인죄, 간음죄 보통 죄가 아니잖아. 그런 목사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노아가 와서 그러면 노아 그때 말이야 그 뻘거벗고 있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려서 여론 형성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요, 흠이 진짜 다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에녹 같은 사람은 그냥 얼마나 거룩하면 하나님께 불려갔어요. 에녹 같은 목사가 와서 목회하면 100% 순종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고 또 그게 겸손하면 괜찮아요. 저에게 도전하면 내가 더 훨씬 도전의식이 강하니까. 나처럼 대한민국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고소 120, 30분 이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겸손하고 또 그리고 내가 볼 때 몰라서 그런다고 처음에는 전지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제가 그때 옳다고 그러고 수긍도 하고 또 그러고 갔으면 그 다음에 자세가 변하면 제가 괜찮습니다. 근데 안 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 외에 다른 불만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주지 않아서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 우리가 안쓰럽기도 합니다. 또 직분 맡으려고 하는 것도 다 나쁜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 중에 노아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도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더 실수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춰져서 그러지.
혹 목회자가 노아처럼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덮어주고 싶으십니까? 덮어주면 샘과 야베처럼 복을 받을 것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오늘 본문에 그래,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성적표가 점수가 잘 나오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말하고 싶을 거야.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누구하고 말하고?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네? 애인이 생각났으면 사랑에 빠진 사람이지. 부모 생각하면 효자지. 응? 아 말이야, 갑자기 특별 보너스를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를 받고 집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다 바꾸면서 부모 생각 안 나는 사람 불효자식이지. 자녀가 생각나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자녀 사랑은 마땅한 것이지만 동물적 사랑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소식 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꼭 교육자를 대할 때 내 똥도 먹고 너 똥도 먹듯이 해요. 그 자녀들도 목사보다 인사를 안 해. 그럼 내가 먼저 인사해. 잘 있었니? 예. 좋은 일 있으면 문자나 전화를 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누는 성도 되면 좋겠어. 기도 응답받고 목회자에게 제일 먼저 문자는 합격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 말씀 깨닫고 은혜 받으면 목사에게 좀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날 괴롭힌 사람이 나보고 힘드시죠? 그런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 제일 괴롭힌 분이 나보고 힘드시냐고 그래. 이원식 목사님이 내가 우리 노예에서 쫓겨난다고 다 소문났어. 워낙 험한 소리 다 들려서 저를 만나더니만 저 목사 많이 힘들지. 제가 목이 메여서 말을 못했어요. 목회자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되세요. 목회자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망해가는 가장이 용기를 잃어버리더라고. 망해가는 나라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더라고. 목사가 용기를 잃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까이 있는 한 교회가 LED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장로님들하고 6개월 싸워서 설치했다고 그러길래 그 교회 잘 되기 참 어렵다. 왜? 우리는 교육부서까지 6군데 LED 다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청년부 전용차 10대라도 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 미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4,0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서, 코로나 전이에요. 2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미국 목회자의 38%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 미국 신학교들 옛날에는 버글버글해서 학생이 막 많아서 배가 터졌어. 지금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교회의 지상 목표가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이란 이름으로 중세 교회처럼 타락하면 안 돼요. 돈 하나의 타락은 모든 것의 타락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이 직선상에 있을 때는 부흥은 무조건 긍정적이고 옳은 거예요. 약점이 많아도 부흥되면 묻혀져요. 쇠퇴하면 저 바닥에 가라앉은 10년 전의 문제까지 끄집어내. 한 1,000억이나 1조쯤 버는 사람은 1, 20억도 통통 주어.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멱살잡이 하는 사람은 지금 돈 몇천 원밖에 없으니까 그짓하는 거야. 교회는 성경적으로 부흥되고 성경적으로 부흥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돼야 교인이 늘어나고, 교인이 늘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가 많아진다는 말이고, 교회가 부흥되면 헌금도 많이 나온다는 말이고,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잘 짓고 전도도 잘하고 교육관도 짓고 장학금도 팡팡 주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내 생애 그래도 가장 돈을 제대로 들여서 인테리어를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교회가 달라졌네요. 다 그래. 그래 내가 속으로 참 돈은 좋은 거야. 잘 진 집도요 안 고치고 내버려 두면 몇 년 만에 녹물 흐르고요 형편없이 돼버려요. 그때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지었어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 저쪽 봉천동에 있는 한 감리교회하고 일산에 있는 한 고신집 교회는요, 목회자가 고치라고 그래서 예배당을 지면서 뜯어 고칠 때 들어가는 돈만 수십억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나무에 열매가 가득 찬 나무에는 돌들이 날아온대. 왜? 애들이 그거 따먹으려고 자꾸 던지거든. 저희 집에 이제 뒤에 그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막 찢어지게 열리면은 가끔 이놈들이 그냥 그거 따먹으려고 던진 게 우리 장독대 바로 옆이거든. 그래서 장독대 깨지는 소리 여러분 들렸어. 어? 교회가 열매가 풍성하면 돌 던지는 소리가 들리겠구나. 저 20명이나 30명, 10명이나 모이는 곳에 가서 장로 되고 싶으면 거기 빨리 될 수 있어. 근데 거기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도 대빛과 소금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겠다. 우리 교회가 열매가 많으니까 돌 던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가수가 무명 가수 세월의 배가 고파 문제지만 그보다 한 가수가 그러더라고. 내가 유명해지지 못하면 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슬프다. 그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회가 망하면 그 목사는 설교할 수 없어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똑똑한 학생들이 우글거리고 유능한 교사가 많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기만한 목사님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이해하고 용기를 줄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이지. 대한민국의 최삼경이를 제일 이해할 교인들은 누굴까요? 우리 교인들 외에 누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이단들이 4개월씩 쳐들어오는 것에도 목회한 거 누가 알겠어? 얼마나? 예? 그냥 멀리서 알아도 금방 잊어버려. 현아 몇 번 차고 말지. 여러분, 우리 교육자, 부교육자나 한 분도 용기를 주어서 그래서 훌륭한 목사 기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개의 성구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자세입니다.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준다고? 우리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훌륭한 부부인가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박종선 목사님 암에 걸렸을 때 그 교회 노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우리는 다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불러가 주시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래. 제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한 고백도 참 훌륭한데요. 한번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냥 맨날 쥐어 패고 돈도 못 벌고 술 먹는데 그것 때문에 그를 디딤돌 삼아서 더 영적으로 모든 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냥 너무 잘해주는데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게으르고 세상 쾌락만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악했든지 내가 가야 될 내 인생과 신앙의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 같은 성도,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성도 되어서, 또 고넬료 같은 성도 되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듣고 예수를 만나고 또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줄 압니다. 늘 이 제단에 살아있는 말씀이, 바른 교훈이 전해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성령 충만한 제단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